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귀찮아하시는 것은 아닐까? 무시하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일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습니까? 강청할 때,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 부탁을 하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들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겠는가라고 반문하십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강청하여 기도하는 자의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울이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장, 지금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로서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뇌물을 바치면 그 일이 설령 부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과부의 요청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힘없고 백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할까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정말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요. 아무개는 헌금도 많이 내고 자네들이 출세한 사람이니 기침만 콜록해도 관심을 가져주는데,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들어오나 나가나 별 관심 없이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구나, 아마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와 공평 또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척척 순식간에 다 대답을 한다면서 얼마나 신기해하는지요. 그런 인공지능도 사실 우리 인간의 뇌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의 뇌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는 사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소리에도, 그런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십니다.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응답이 늦다는 것은 안 들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이 재개발 사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합 관계자들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만날 때 보면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당한 요구라도 정당한 요구니까 당연히 안 들어줄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게 허가를 해주면 골탕 먹는 것은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조심하는지 벌벌 떨면서 정말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늦다는 것이 사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받지 못한 그런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궁색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3장 8절, 그 8절을 인용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1000년같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되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근데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기다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나이를 많이 먹어버리니까 정말 이거 배우자가 그 정말 내 아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될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 3장 8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느라고 그렇게 더딘 시간이, 정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강청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즉각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각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청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각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에 내 응답이 있지만, 내 방법에 어떤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A라는 걸 가지고 요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옛다 요거 가져라, 요거 달라고 기도했더니 옛다 요거 가져라, 이러신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긴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들여다보면 긴 시간, 긴 세월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나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때로는 정말 속상해서 답답해서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내가 바빠서 못 들었다든지, 내가 그거는 그냥 무시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여러분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7절에 말씀하시고 다시 8절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과부의 마음, 그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마음을 모두 아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하고 아쉬운 문제를 위해 부탁할 때 여러분 가장 불안한 것이 있다면 아마 공감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돈 벌 목적으로 도와주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그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신다는 겁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절박한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성육신하신 유익이 지금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심지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우리가 또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정말 그 나의 모든 아픔, 부족함 이것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절실하게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시편 109편을 보면 막 대적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거지가 되어 구걸하게 해달라는 정말 그런 저주가 섞인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기도문도 그 시편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셔서 아무개야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무개야 너가 그렇게 정말 괴로워했구나.
하며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따위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작은 아픔, 작은 상처, 정말 그 어떤 그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한스러운 마음까지도 다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즉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원한에 대해서 가장 잘 공감하시며 갚아주신다라고, 원수까지라도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잘 안 들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수단,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기도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강청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때를 쓰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다 고하십시오. 다 고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정말 쭈삣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빠에게 달려가는 그런 자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고 정말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자녀의 심정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이 제목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